사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은혜를 발견한 사람 바나바, 은혜를 발견한 사람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나바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최고의 인격자,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의 최고의 착한 사람, 오늘 표현과 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착한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그런 정의도 함께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일단 상대를 용납할 줄 알고 또 상대를 인정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이 부흥을 했죠. 안디옥 교회에 막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막 들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조사위원을 보냅니다. 오늘 20절이 그 내용인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는데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한테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위원으로 보낸 게 도대체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전파했는데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부흥하나? 이걸 보내는 장면인데 그걸 이제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보내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없었죠. 평신도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급 거의 뭐 이거 목사님이죠. 그 정도 되는 사람을 보내는 건데 그게 바나바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갔어요. 23절 이제 바나바의 보고서가 나오는데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죠? 이게 중요해요. 오늘 줄쳐야 될 부분은 이 부분. 안디옥이란 교회에 도착했는데 처음에 딱 보자마자 뭘 봤냐?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딴 거 많이 볼 수 있었죠? 안디옥의 규모, 뭐 그쪽 사람들의 심성, 뭐 보여지는 겉모습.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뭐부터 보나?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 교회에게 보내면 다 시험만 보고 옵니다. 이 교회는 뭐가 안 됐다느니, 교회 가서 누구한테 상처받았다느니, 이 교회는 힘들다느니, 시험만 봐요. 교회 가서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 말하는 걸 참 듣기 오래된 것 같아. 들은지. 그러니까 이 교회 갔는데. 부족한 거 얘기한 건 많이 들어요. 유아실이 없더라. 이 교회 안에 주차 공간이 없어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건 많은데 그 교회 갔는데 변화된 사람들이 보여. 막 이런 거. 그런 거 알아도 얘기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시험만 보는 버릇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칭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칭의. 칭의는 뭐예요? 호칭할 때 그 칭자고 의롭다 할 때 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될 줄 믿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갓난아이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갓난아이 대할 때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부모가 돼야죠. 배고팠어? 뭐 이런 거. 그게 칭의예요. 얘가 말을 할 걸로 점점 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주는 거. 뭐 강아지도 그렇게 대하잖아요. 뭐 혼자 있으니까 외로웠어? 막 이러면서. 사람한테는 유독 안 그래요. 성장할 것처럼 대해주지 않고 에휴 네가 그 모양이지, 그죠? 이런 모습. 그러니까 시험만 발견하는데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약점 잡을 수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근데 이 사람의 첫 보고서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뭐 아까 찬양도 했죠. 뭐 주의 은혜 기뻐한다면서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초신자의 약점, 불균형 이런 거 보면 기뻐하겠습니까? 그것만 발견하는 사람이 한숨만 나오죠. 근데 이거는 성장하면 해결될 문제야. 그게 은혜죠. 은혜로 바라봤다. 바나바의 시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약점과 누군가의 어떤 모습을 볼 때 부정적으로만 바라본다. 날카로운 걸 수도 있지만 자기가 병든 거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악한 걸 수도 있지만 자기가 악해진 거죠. 그런 얘기도 있죠.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 이제 찌르는 곳마다 다 아프니까 병원 갔더니 의사가 아무 이상 없다고,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고 그랬더니 손가락에 금이 간 거죠. 손가락 찌르는 곳마다 다 아픈 거예요. 손가락이 아픈 거였죠. 그래서 이 뿌리가 중요합니다. 뭐 바나바를 따라갑시다, 바나바를 닮아보는 교회, 그 외친다고 될 게 아니라 뿌리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바나바처럼 될 수 있는가. 오늘 23절이 뿌리가 나오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게 그 얘기예요. 굳건한 마음, 굳건한 마음, 이게 내용이 그거죠.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미라.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의 뿌리를 너희들도 내려라, 그 얘기죠. 성령과 믿음의 뿌리를 너희들도 내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영성이 뭐냐면 성령과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진 사람, 그래서 속 깊은 사람. 그 요트 같은 데 보면은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벨로스트라는 게 중심이 딱 있어가지고 웬만하게 풍랑이 와도 중심 잡는데요. 묵직하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튜닝한다고 이 물 바깥으로 나와 있는 요트 꾸며본다고 거기에 뭐 이것저것 달고, 그러다 보니까 요트가 수면 아래보다 수면 위가 더 무거워졌어요. 그럼 이제 발락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넘어지면 복원이 잘 안 돼요. 그런 거, 무게중심이 위에 있으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위에 매달려 있어요. 남들이 어떻게 보냐, 우리도 뭐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실상 가진 건 얼마 없는데 보이는 건 엄청 크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위가 무거운 거죠. 겉사람이 이만해가지고 속사람은 요만한데 뭐 한 번 오면은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수면 아래가 무거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벨로스트가. 그래서 겉보기에는 좀 재미없어 보이고 겉보기에는 좀 담담해 보여도 성령과 믿음의 뿌리가 무거운 사람, 그죠? 속사람이 더 무거운 사람.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겉사람 꾸미는 건 되게 쉬워요. 뭐 하나 두르고 나오면 되고, 뭐 하나 뿌리고 나오면 되고, 뭐 속사람, 겉사람은 뭐 사면 돼요. 쉽게 말해. 긁으면 나야 돼요. 겉사람은 금방 돼요. 근데 속사람이 무거워지는 건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뿌리라는 얘기를 쓰지. 뿌리 채소 무겁다면서요? 뿌리 채소가 요즘 이렇게 다이어트식 하고 있는데 뿌리 채소가 뭐 영양분이 많이 있다면서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인스턴트는 그런 게 없죠. 그때는 배를 채우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나바 같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 요트 위의 것을 배우기 전에 밑에를 좀 배워야죠. 밑에. 골든 맥도날드의 책에 보면 영적 체험과 영성을 구별합니다.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체험과 영성을 구별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영성이라는 것은 생명의 뿌리고 영적 체험은 감정의 뿌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전이 보면은 베드로는 영적 체험의 단계만 한 거예요. 감정의 뿌리만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결연하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겟세마네 기도하라고 하니까 드러누워 자고, 나는 피곤하면 아무것도 못해, 뭐 잠이 은사야 이러고 있고 엄청 망신당하죠. 거기서
그 정도 자극이 왔으면 내가 예수님 기도하는데 내가 작구나.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 하루도 못 지나서 계집종한테 3번이나 부인을 또 하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이게 영적 체험의 단계가 거치는 한계예요. 영적 체험만 있으면 이렇게 돼요. 나중에 느낀 게 이제 내가 무너졌구나. 근데 사실 요때 그럼 베드로가 느낀 게 가짜냐? 진짜였어요. 예수님과 다니면서 느낀 게 어떻게 가짜입니까? 진짜 느낀 거지. 근데 문제 뭐냐면 전복이 되더라. 한마디로 지속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영적 체험의 특징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근데 영성의 단계로 넘어가면 영성의 뿌리, 영적 체험이 아니라 영성으로 가면 영성은 지속성이 있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얘기할 때, 기도할 때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을 놓고 기도했다고. 얘네들이 겉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좀 든든히 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영적 체험과 영성은 좀 달라요. 영적 체험의 특징은 뭐냐? 이거 보면 금방 영성과 비교되죠. 영적 체험의 특징은 4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감정이 기반입니다. 전체가 감정이에요. 영적 체험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춘기 때 수련회 갔을 때 엄청 울죠. 자기 죄를, 여러분 안 그랬어요? 자기 죄 옥상에 마지막 날 옥상에 올라가라고 해갖고 캠프파이어다가 뭐 적으래요. 자기 죄를 적으래. 그래서 막 엄마한테 잘못한 거 다 적고 그다음에 모닥불에 던지라고 그러고 펑펑 울고 옆에 사람 껴안고 울었는데 나중에 모르는 애였어. 6개월 막 거의 한 6개월마다 그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그죠? 그래서 근데 갔다 오면 그 느낌이 하루 정도 있나요? 인기 있는 강사는 한 일주일 정도 가고, 이거 필요 없진 않는데 영적 체험이 필요해요. 근데 요것만 계속 든다 그러면 평생 감정 위주로만 가는 거예요. 오래 지속이 안 되고. 특별히 영적 체험을 강조한다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이 영적 체험은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빵빵한 것만 있으면 돼요. 외부적인 자극. 그래서 막 음악 하나로 충분하죠. 영적 체험은 음악 하나면 충분해요. 근데 이걸로 중요한 건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감정에 반응하지 않죠. 호산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호해도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오시면서 반응 절대 안 합니다. 너네 감정으로 얘기하는구나.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2장 25절에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대개 영적 체험의 특징은 세 번째 특징인데 잠깐입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체험자가, 영적 체험자가 칭찬을 받으면 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질책받으면 금방 수그러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질 수 있죠. 영적 체험이, 이단이 왜 영적 체험에 잘 연결되어 있냐면, 영적 체험은 자기만 만족하면 돼요. 칭찬받아서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이단 가면 칭찬 되게 많이 해줘요. 이 감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쓴소리 못하죠. 그러니까 칭찬 들으려고 또 이단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잠깐 뿌리가 없다 보니까 간증도 사실은 영적 체험한 거를 얘기하는 게 주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를 하다가는 이 간증 마지막 내용이 그날 설교나 그날 예배랑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자는 보통 어디 순서에 넣냐면 설교 중간에 넣죠. 설교자가 올라와서 마무리하게끔. 그 정도로 이게 좀 간증을 시킬 때 애매해요. 애매해. 그 특징이 뭐냐면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의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또 이 영적 체험의 특징은 네 번째가 공허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영적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 칼 막스예요. 공산주의, 특별히 지도자급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 집안 꽤 많아요. 영적 체험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독교를 매도하죠. 반항적이에요. 지금도 반기독교적인 사람 불러놓고 얘기해 보세요. 어릴 때 청년회장했고 아빠가 목사고 엄마가 권사고 되게 많아요. 왜? 계속 뭐만 체험한 거예요?
영적 체험만 한 거예요. 교회도 영적 체험만 해주는 교회만 다닌 거예요. 뿌리를 내릴 쪽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자기가 생각해야 돼요. 아, 난 위험하구나. 나는 잠감이구나. 나는 훈련을 요즘 최근에 내가 훈련 받은 적이 없다. 최근에 내가 감정 기반으로 가고 있다. 그럼 아, 나는 위험하구나 인지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영성은 특징이 있죠. 영성은 영적 체험과 달리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지속적인 교제. 생명의 공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 밥 먹일 때 무슨 감정이 있어요? 밥 먹어요. 그죠? 감정이 오히려 막 열나죠. 먹여야 되고 애는 도망가고. 근데 그런 감정을 떠난 지속적인 공급이 있기 때문에 애가 사는 거죠. 근데 애가 싫을까 봐 안 먹이고, 애 눈치 보고, 애 때문에 젤리 먹이고, 애 죽이는 건데, 엄마가 지속적으로 애를 먹이는 것처럼 지속적인 변화, 지속적인 생명을 주는 게 영성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성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특별히 여러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 1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전체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불타고 계신 분이다, 그거예요. 잠잠하게 어여오너라 뭐 이런 분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를 찔러봐도 사랑이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제는 뭐냐면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건데, 모든 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사랑으로 완전 불타올라야지만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타오르는 게 하나씩은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돈 얘기하면 갑자기 불이 타오르는 사람 있죠. 돈 벌어야 돼. 또 어떤 사람 남자 이야기하면 막 불타오릅니다. 사귀어야 돼. 그죠? 근데 옛날 신앙인들은 이런 얘기했어요. 사명에 불탔어요. 사명에. 그래서 나는 불타는 사명을 갖기 원한다.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사명에 불탔기 때문에 내용을 쓴 게 아니라 진짜 불타고 싶어서 불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많았다고. 요즘엔 그런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명 갖게 해주십시오 정도는 하지만 주님의 사명으로 불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내 사명 알려주십시오 정도? 근데 불타는 가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런 불타는 가슴 뭐예요? 이게 줄이면 간절함이죠. 간절함이 있으면 전달이 돼요. 전달이. 근데 어떤 신앙 속에 신앙 생활하면서 간절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 것도 마찬가지죠. 간절함이 있을 때 느껴져요, 상대방이. 뭐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아이돌 부르는 그냥 가벼운 노래들 말고, 쿵쿵대는 가벼운 노래들 말고 간절함이 느껴지는 노래, 대가들 노래, 조용필 노래 같은 거, 창밖의 여자,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전 아닌데요. 막 그거 대답하게 되고, 그죠? 잠들게 하라, 거기서 막 절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잠들게 하라고 막. 근데 요즘 애들은 뭐런 가볍게 부르는 거 같아요. 카페에서 듣는 노래 정도는 사람 변화 못 시키죠. 붓굿이도 마찬가지죠. 한석봉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난 신기해. 그 먹을 찍어서 그 한지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절함이죠. 천지를 가르는 힘이 종이에 막 써 있어요. 또 이 책 읽을 때 안광이 지배를 철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책을 읽는데 눈빛이 얼마나 센지 읽는 책을 뚫어버린다. 그 독서를 하는 사람,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 표현하는 게 그런 건데, 한마디로 간절함이 세상을 뒤집어 엎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으로 일하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있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있다고. 여기저기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근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정보가 불타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으로 뛸 때, 하나님이 주신 불타는 것으로 뛸 때 세상이 변화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그 냉랭한 사람이 누구냐면 같이 불타려고 하지 않은 사람.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 되게 싫어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 세대를 비유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아유 이 삐딱이들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어깨라도 실룩실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앞에서 울면은 같이 좀 손수건이라도 준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넌 울어라. 난 지금 울 기분이 아니다. 이러고 앉아 있고 가슴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퍼시죠. 심이 그 같다. 퍼시가 이제 마음이라는 건데 심퍼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겁니다. 같이 하는 마음, 같이 불타는 마음. 하나님이 불타오를 때 자기도 불타오르고 하나님이 통곡할 때 자기도 통곡하는 거. 그거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죠. 하나님은 이럴 때 불타오르시더라. 공부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럴 때 대부분 우시더라고. 얘기 수집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올 때 오늘 OPN 그 온라인 기도회가 저녁 때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올 때 같이 울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웃는 그런 기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불타는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전부 비판 의식밖에 없어요. 냉랭한 가슴. 하나님 왜 울어? 우실 만은 하겠다. 뭐 이런 거 분석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제일 변화시키기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죠, 자기. 상대 변화 잘 안 됩니다, 이게. 결혼해서 뭐 배우자를 변화시키겠다고요? 웃기네요, 진짜. 아니 피부치 자기 자식도 말 안 들어 죽는데 그죠? 속이 터지는데 아니 배우자는 누구예요? 25살 넘어가지고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그 결혼한다고 온 거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성인이 온 거 아니에요. 사랑 하나 믿고. 근데 그거를 말로써 이렇게 변화시키겠다? 에휴, 교만이죠 그거.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건방진 소리인데 내가 남을 변화시킨다? 이건 건방진 거예요. 그럴 능력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불타는 가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먼저 변화되기 원합니다. 바나바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여기서 사람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아니죠. 불붙는 가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같이 갑니다. 같이 가자 이거예요. 너 변해 임마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 다소까지 내려가죠. 같이 가자. 마가야 너도 같이 가자. 같이 가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 같이 불붙게 만드는 삶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영성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은 감정이라니까요. 그 지수에 틀리면은 안 해. 그렇죠? 근데 영성은 지속적인 교제가 계속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불붙음이 가능하고 남들을 데려갈 수도 있어요. 야, 너도 갈 수 있어. 나도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로 불이 붙고 있거든. 너도 불은 지금 붙을 수 있어. 지금은 아니어도 불 붙을 수 있어. 그치?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사람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의 불붙는 영성으로 함께 불붙자. 그 바나바는 함께 하자. 그래서 바나바가 나오는 그 2, 3m 반경 구절에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바나바만 변화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막 같이 변화시키는. 여러분 이런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축복은 뭐냐면 혼자 불타는 게 아니라 혼자 극복하고 그 좋은 게 아니에요. 혼자 쓰러졌다 혼자 읽고 다시 일어나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냥 약간 평양냉면처럼 그냥 슴슴해요. 슴슴한데 생각이 나요. 그 바울은 바나바를 또 생각하면서 그렇지 날 처음 만나준 사람이 바나바였지. 그치? 마가도 마찬가지죠. 나를 끝까지 인도했던 사람이 바나바 형님이었지. 그치? 그게 영성이라고. 지속성. 그래서 이 바나바의 탁월한 영성은 사실은
뿌리에 있었다.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 체험한 사람 있습니까? 영적 체험에서 빨리 영성의 뿌리를 내리는 곳으로 넘어오고, 영적 체험이 반복되면 안 좋아요. 감정 찾아간다고. 근데 영성, 지속적인 교제, 또 특별히 나에게 바나바의 시각을 주셔서 내가 이 당시에 바울, 이 당시에 사울이죠. 25절 보면 이 당시에 쩔뚝거리는 서툰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왜 저래가 아니라 같이 불붙자. 나도 불붙었어. 나도 모자라. 그렇지만 불붙게 되더라. 주님 앞에 서면. 이런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나아가는 바나바의 시각, 바나바의 뿌리를 갖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체험이 아니라 영성 갖기 원합니다.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불타는 가슴, 또 이 불타는 가슴이 이곳저곳에 막 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불타자, 함께 불타자, 함께 불탈 사람 오늘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하시고, 내 삶의 사울이 있지, 은혜로 이 사람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 같이 불타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십소서.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연결시키는 착한 영성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